오늘 드릴 말씀은 좋은 나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요즘은 수확의 계절이라 온갖 향기로운 과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 내내 성장을 해서 굵어지고 지금은 이제 향기도 더해지고 색깔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해서 주인에게 농부 또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같은 태양빛을 받아 자란 열매들이지만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맺는 열매는 각기 다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는 열매들을 맺지요. 보기도 아름답고 또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리고 또 그 열매 안에는 각종 우리 몸에 필요한 또 도움이 되는 건강을 주는 영양 또는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담뿍 들어 있어서 제가 한국 인천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 인천에서 개인병원 원장이셨는데 가을이 되면 꼭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감이 익는데 감이 노랗게 익는데 이렇게 익어지면 의사들의 얼굴도 노랗게 익습니다. 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을에 열매를 과일을 많이 먹으면 환자들이 확 준답니다. 그러니까 병원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의사들의 얼굴도 노랗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종 과일들은 건강을 지켜주고 또 추운 겨울을 잘 나도록 우리가 지금 과일들을 이제 잘 섭취해서 몸의 체력을 이제 유지시킨 또 보존하는 그런 좋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깊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모두가 삶의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50년이 되든 8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우리 각자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죠. 향기로운 과수처럼 과일처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도 있죠.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각종 범죄들이 특히 대도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기 미국은 사흘이 멀다 하고 대도시에서는 총기 사고, 학교에서도 또는 시장에서도 또는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아파트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만 가시나무라든지 엉겅퀴 같은 나무는 맺는 열매가 오히려 찌르는 가시라든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기가 쉽진 않잖아요. 걸음을 많이 준다고 갑자기 맺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이른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덥고 지루한 여름 동안 자라고 내용이 충실해지고, 그래야 가을이 되면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되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요,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 동안의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생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인내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한 것이죠. 각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열매를 준비한다고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고, 또 신선한 공기, 그리고 또 끊임없이 공격하는 병충해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질 때 열매를 잘 맺습니다. 삶의 열매이죠.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위로가 되고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일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은 그의 마지막을 볼 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도 중요하고 또 장년 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우리의 삶의 하반기, 마지막 삶의 일정 기간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면 각자는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 어떤 삶의 보람된 그런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그 좋은 나무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 어떤 판단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을까? 우선 좋은 나무는 겉으로 보기가 아무리 빈부성하고 빛이 나고 해도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게 그 좋은 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무가 아름답게 잘 자라도 맺어야 할 시기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과수원 주인이 마음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과수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시는데 우리 각자가 맺는 열매가 충실하고 아름답고 그 하나님 보실 때 좋으면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른 아침이라 아마 식사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시장하셨죠? 마침 성문 옆에 아주 잎도 무성하고 큼직한 나무가 서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니까 열매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좀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는 잎부터 뿌리부터 잎까지 말라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주님께,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셔서 기대하셨던 것은 열매였지요. 우리 주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무엇보다도 어떤 열매를 맺느냐, 주인에게 그 열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열매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맺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잘 자라도록 땅도 부드럽게 해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약도 쳐주면서 잘 보호를 합니다. 며칠 전에 여기 그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그 정원 앞에다가 사과 한 그루를 딱 심었는데요. 별로 키가 크진 않았습니다. 한 사람 키 정도. 그런데 그 가지에 아주 탐스러운 색깔이 좋은 사과가 몇 개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주인이 정성을 많이 쏟았구나.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을 하고 꼭 그 화초처럼 그렇게 사과나무를 가꾼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주면 그 주인의 마음도 기쁘고 그 주변을 지나가는 주민들도 그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우리는 주로 성공의 그 기준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꿈을 성취했는가? 아니면 어떤 원하던 그 뜻을 이루었는가? 또는 크게 그 비즈니스를 잘 키워서 아주 좋은 그런 비즈니스로 가꾸었는가? 또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잘하고 그래서 이사가 되고 혹은 대표가 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참 성공했다 박수를 치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향기로운 열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죠.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나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를 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일생 동안 얼마나 자주 주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좋은 열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 그리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결과 맺은 열매가 어떠한가, 어떤 선을 베풀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는가,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해도 그분과 만나면 힘을 얻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라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떤 나무가 맺는가? 당연히 답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반대로 한다면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저는 좋은 나무가 아닌데요. 저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자연인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세상 것만 보고 자라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타치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이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달려가도 내 자신의 이 모습 이대로는 나의 성격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주변 환경은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 수 없고 세울 수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잖아요. 전쟁이 끊어지질 않죠.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우리랑 거리가 멀잖아요. 물론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그때 우리 침략받고 고생하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 한번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교회에 우리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 북한에서 만여 명의 군인들을 러시아를 위해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참 얼마나 더 긴장이 되고 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래 되니까 본의 아니게 남한과 북한이 대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전쟁, 또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또는 후티, 이란, 이락 전쟁의 이런 소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또 자연어재, 최근에는 스페인에서 이 동남쪽이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1년 동안 올 양의 비가 8시간 만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 자동차들이 참 많거든요. 차들이 장난감이 막 얽히듯이 그 길마다 차들이 서로 얽히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온갖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붙임을 받는 좋은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좋은 가지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 알지 못하고
죄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고 땅 위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왔던 내 좁은 안목의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과 연합이 딱 되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온갖 기쁨, 소망, 사랑, 믿음 속에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영자비와 충성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주님과 연합이 되는 데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보니까 전쟁이 터지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질병이 만연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과 연결이 딱 되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온갖 생명의 양식과 영양분이 우리를 온갖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쁨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지 못했고 내세를 몰랐던 죽음 건너편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나였지만 이제는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질병을 이기게 되고 온갖 세상의 악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이야 9절까지 말씀하기를 자,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 그동안 바울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왔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도 많고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저 사람들은 뭐 나와는 상관이 없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아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들은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목숨을 빼앗아도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그동안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고 이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속죄함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입혀지는 의의 흰옷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유익하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를 이제는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던지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자 생각이 바뀌었죠. 마음이 바뀌었죠. 삶이 바뀌었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를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부활을 몰랐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세상 위주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핍박이나 고생, 이것들은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해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흐르는 생명수 강에서 살 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날마다 낮추죠.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나를 죽이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각오와 결심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그 자리를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산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영생이 있으니까. 그동안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살았거든요. 나는 로마의 그 시민권자로서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학문도 좋고 이런 그 자부심 속에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죽으면 바울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내 생각이 그리스도 생각으로 변화가 되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육신에 속한 나를 십자가 밑에 죽이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무신론자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갖 악을 저지릅니다. 사기도 하지요. 폭행도 하지요. 또 뭐 강도도 하지요. 그리고 또 살인도 하지요. 왜? 자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요? 과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사탄의 그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자꾸 이렇게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온갖 좋은 말로 이 속삭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물리치고 아니다. 그것들은 아니지. 우리의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베풀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요. 하나님 없으니까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지요. 자기 일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또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비방하고 남을 비난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을 합니다. 능욕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를 존경하잖아요. 부모처럼 귀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온갖 것을 다 배격을 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행하는 이런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교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역사도 알고 성경의 교훈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실천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주님이 오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른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들어가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부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액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와 이 대립을 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그거 힘든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천이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싸우고 그리고 나를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포트해 준다면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세상과 만나자 조우하잖아요. 그때마다 100%를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처음에는 한 10% 괜찮아요. 그 다음 한 30% 이렇게 차츰차츰 그 순종의 그 정도를 높여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